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의 유래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09년도에 워싱턴주의 그 스포켄이라는 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소노라 스마트 다트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6남매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기르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딸이 어머니 날과 같이 아버지 날도 기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의논했고 목사님은 또 좋게 생각하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의논해서 1909년도에 아버지 날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딸 소노라가 그 아버지 날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자 여러 지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어지는데요. 1966년에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을 인정을 했고 얼마 지난 후에 리처드 릭슨 때 6월 셋째 주일을 1972년에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돼서 오늘까지 그 파더스 데이가 6월 셋째 주일에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날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 이유는 그 영적인 질서가 문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도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영적 질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좀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문란하게 될 때에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이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다음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우월한 것의 차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또 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본다면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오늘날 그럼 아버지의 자리가 정말 어딘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가정의 질서와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풍자로 만든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집에 두면 금신덩어리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골칫덩어리더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럼 함께 마주 앉아 있어 보니까 이 남편이 왼수덩어리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맡겨놨더니 또 구박덩어리더라. 혼자 내보내면은 반드시 사고를 치고 오는 사고덩어리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세상에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풍자이기는 하고 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의 남편의 자리가 어딘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머리와는 전혀 정말 관계가 없는 그런 남편의 자리의 부재,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덕꾸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부인한테 어느 날 물었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부인을 이렇게 좀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쳐다보느냐고 또 혼났다는 거예요. 자, 이 남편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왜 눈을 뜨느냐고 또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나와가지고 이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더니 왜 또 그 숨은 쉬느냐고 또 혼나고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들의 자리가 어딘가? 남편의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바울이 이야기한 가정의 영적 질서를 두고 보면 오늘의 이 세태가 참 보통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봤고 또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아버지는 아니시죠.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얼마나 정말 존경받아야 될 만한 아버지들이 많습니까?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좀 도시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크게 성공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살림이지만은 도시로 이제 중학도 있더니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68명 정원인데 68등을 갔습니다.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방학이 돼서. 그런데 이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한테 이 성적표를 보여주기가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68등 석차 난 것을 1등으로 고쳤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 1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신동이 났다고 좀 훌륭한 아들 줬다고 이렇게 축하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집에 보물 1호인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쯤 되자 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말 1등을 가서 이렇게 축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꼴등을 갔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충격이 됐던가 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7년이 지난 후에요.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33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기도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가서 오래전 일이지만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말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자식들이 듣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말입니다.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이분이 경북대학교 총장 했던 분의 고백인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잘못을 알고도 용서하고 넓게 품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 정말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참아주었던 아버지. 이런 훌륭한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하게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될 아버지들이 오늘날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정말 씁쓸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책임이 무언가? 이 남자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를 머리로, 이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아버지의 삶입니다. 그것이 머리의 삶입니다. 가장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그의 아내에게,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된 아버지의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정의 머리가 되는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죠. 그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10대의 아들이 그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도저히 이 귀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20대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을 아들에게 알려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많은 기도를 한 다음에 아들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의사의 말로는 네가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구나. 아들아, 네가 죽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두렵지 않니? 그런데 그때 큰 소리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 같은 예수님이라면 저는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 육신적으로는 비극적인 이야기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무겁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걸 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만 같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10대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 가장의 책임, 가정의 머리의 책임,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 나타내는 것이죠. 이 책임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버지 날에 이 가정의 질서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십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빨간 장미를 하나를 안고 찾아가서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 그동안 우리 가족의 머리 노릇을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머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공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 갚을 수 없지만 이 빨간 장미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하나님 보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생전에 계시고 또 아내의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버지 날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은 여러분, 남편을 좀 위로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에게 새 힘을 주고 남편이 살만 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남편 조용히 마주쳐서 왼수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일생 동안 내 머리 역할을 해주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당신은 공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머리라고, 나의 머리였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이렇게 아내들이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도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아버지들이라도 아무 일을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없는 힘을 다 잃어버린 나이 든 아버지라 하더라도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 아버지의 책임에 관하여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으로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멀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드릴 수 있겠죠. 아버지 날 해피 파더스데이. 그러나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다면 산소를 찾아가서 하얀 장미를 드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모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머리 노릇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아버지 날에 하얀 장미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보, 내 머리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했던 날을 추억하면서 하얀 장미를 드리고 당신의 존경의 표시를 드립니다. 당신 참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혹이 어떤 일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떤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용서의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의부 등 평소 아버지와 같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서 아버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